자, 오늘은 신약성경 398페이지 유다서 1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8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같이 17절부터 2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다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좀 소외된 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유다서를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유다서의 메시지는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소중한 메시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이 유다라는 인물,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유다는 가장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죠. 그렇지만 여기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 유다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형제 중에 한 사람 유다였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제일 유명한 분이 야고보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가 제일 유명하고 또 초대교회 지도자 역할을 했고, 그렇지만 야고보 말고도 예수님에게는 시몬, 요셉, 유다, 그리고 누이들 이렇게 성경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6명 이상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6명 이상의 4명의 남동생과 2명 이상의 여동생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서신을 남기는데, 이 성경 뒷부분에 있는 책들은 대부분 이단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이단의 활동이 어느 한 시점에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의 역사와 함께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른 복음을 전하려 하는 그 사도들의 애씀에 또 반대하고 그것을 방해하려는 사탄의 세력이 계속해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실제로 또 그 이단을 신봉하고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을 또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유다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진리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7절을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여기 보면 미리 한 말이라고 되어 있죠. 즉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하고 또 그것을 거역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볼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 그 사도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자, 여기에 나오는 마지막 때, 우리가 보통 마지막 때 말세라고 하면 앞으로 다가올 어떤 멸망의 시점,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더 악해지고 정말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악이 횡행하고 이런 때가 앞으로 도래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그 사이의 기간을 성경은 마지막 때라 말해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도리를 최후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바로 마지막 시대라는 거예요. 앞으로 뭐 그런 때가 오겠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도 많은 크리스천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앞으로 좀 더 좋은 세상이 오겠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악한 세상이 올 거야. 지금은 그래도 좀 나은 세상이지. 다행이야. 우리가 지금 이런 때에 살고 있어서 다행이야. 이렇게 아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 순간서부터 마지막 말세의 기간, 마지막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표현까지 쓰셨죠. 도끼가 나무 옆에 지금 놓여 있다. 나무 뿌리 옆에 도끼가 놓여 있는 그런 때다. 즉 언제 예수님께서 다시 임하신다 해도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참 혼탁한 시대고요. 우리가 이 예배당 바깥만 나가면 벌써 이 얼마나 많은 잘못된 사상들, 생각들, 또 그런 것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서 우리의 이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그 말씀이 이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 이단에 빠져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멸시하는 자들, 경멸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19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기 보면 육에 속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이 말하는 육체는 우리의 이 몸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것을 뜻할 때는 우리말 성경에는 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육이나 육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대부분 죄성을 의미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 어쩔 수 없는 오리지널 신이 있죠. 하나님을 시초에 태초에 거역했던 그 거역의 본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즉 죄성에 빠져 있는 자들, 그 죄성을 해결받지 못한 자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죄에 파묻혀서 사는데 그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죄값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숙명을 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것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을 통해서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 성경을 통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죄값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값을
우리 대신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받은 행복이고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 알면서도 거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워라.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져가는 과정이죠. 우리 오늘도 우리 인생의 집에 벽돌을 한 장 더 올리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우리 인생의 집이 완성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반석 위에 세웠는지 모래 위에 지었는지 그것을 판단하실 겁니다. 반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웠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살아갔다, 그것은 뭐 집을 아무리 멋지게 지었다 한들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21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 근데 22절, 23절은 이제 그렇지 못한 자들 중에서 아주 우리와 가까운 자들, 또 혹시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자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 의심하는 자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늘 흔들리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은 가장 안타까운 분들이 아예 그냥 뭐 예수님을 거부하면 차라리 뭐 더 이상 그 뭐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근데 저분은 조금만 더 한 걸음만 더 옮기면 신앙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안타깝죠. 한 걸음만 그 마음을 열면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겨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자는 정말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을 나와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면 불에서 끌어내는 마음으로 그를 구원해라. 물론 일반적으로 이단에 빠진 자들을 우리가 우리의 논리로, 우리의 또 말로 그들을 바꾸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논리를 그들에게 전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요. 혹시 전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한 것이 잘못이구나 라고 우리가 깨닫게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들이 아이고 제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 생각을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것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바꾸려 하는 것은 잘못이죠. 그렇지만 그 중에 정말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가족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형제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단에 빠진 자도 미움으로 우리가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을 대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을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태도는 긍휼을 가지고 대해야 되겠다. 그래서 24절과 25절은 많은 서신서의 결론 중에서도 가장 어떻게 보면 아, 그 결론의 말씀이 인사의 말씀이 참 의미가 깊어요. 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축도를 한다든지 축복의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을 사용을 해서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해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그런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너무너무 참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이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구원에 대한 도리를 전하고 싶었는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것은 이단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무리들 중에서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단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구해내기 위해서 정말 불에 빠진 자를 물에 빠지거나 불에 타는 자를 구해내는 심정으로 그렇게 쓴 책이다. 어떤 책보다 정말 긴급한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이 유다서를 통해서 또 같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